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것은 인쇄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먹방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방송도 하고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먹거나 여행을 가면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한 끼를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사막에 살아가는 교인들, 흔히 사막의 교부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은 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 가운데 팔라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인 파코미오스라고 하는 청년이 스승 팔라몬을 모시고 이집트의 텔바이드에서 살아갈 때 일입니다. 어느 부활절날 아침에 파코미오스는 스승을 위해서 특식을 마련했습니다. 특식이라고 해봐야 늘 먹는 채소에 올리브유를 조금 뿌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 팔라몬은 올리브가 들어간 샐러드를 보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이런 음식으로 어찌 혀끝에 쾌감을 주겠는가 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물을 가져오라 하고서는 그 그릇에 물을 부어서 둥둥 떠있는 기름은 다 버리고 그 음식에다가 재를 한 줌 휙 뿌리고는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명품 옷을 찾아다니고 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사막의 아버지, 교부로 추앙받는 안토니우스는 세상을 떠났을 때 겉옷으로 입었던 가죽옷 한 벌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기 작가인 안토니우스의 전기 작가가 쓴 글에 보면 안토니우스는 그 옷을 40년 이상 입으면서 한 번 정도 빨았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도를 닦는 사람은 옷을 깨끗하게 하거나 몸을 단정하게 하는 것은 허례허식이고 가식이라고 여겼고 겉모습만 번드러하게 치장을 하게 되면 속마음은 악하고 못된 것에 지배당한다고 여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막의 교부들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토니우스와 유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투르라는 지역에 마르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이 안토니우스와 비슷하게 늘 더러운 옷과 헝클어진 머리,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투르 지역에 사는 교인들이 그 사람을 존경해서 자신들 교회의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더러운 옷에 떡진 머리를 가지고 설교단에 서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저를 몸벌지도 모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거리에 버려져 있는 고아나 노인들, 과부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며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살기가 어려워서
노동을 해서 자기 밥벌이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길거리에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아이와 과부들, 노인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함께 기거하며 돌봐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해서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고아와 과부들, 노인들이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그저 좋은 장면을 얻기 위해서 허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은 배고프고 핍박을 받아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데도 버려진 고아들, 과부들, 노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거두어서 함께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까요? 하는 기도가 절로 납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2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도 말씀해 주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은 이런 사랑에서부터 절제에 이르는 9가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리니 그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겐 오히려 복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제자들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작은 사람도 있겠지요. 믿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보호자, 협조자,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단지 어느 한순간 어느 특별한 곳에서만 특별한 어떤 분야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협력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앉거나 함께 밥을 먹거나 하면 부정하다는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베드로의 걸음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여 있는 차별과 갈등의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지금으로 보면 터키 위쪽 북쪽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는 바울 사도에게 임하여서 마게도나 가기로 하시고 유럽의 복음의 첫걸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성품에도 관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특심한 마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의 연륜이 아주 오래된 그런 노권사님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고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삶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십니다. 어느 특별한 한순간 감격스러운 일이나 고통받는 일이나 그런 순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분야, 특별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에도, 가족과 여행을 갈 때도,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에, 직장에 있을 때에,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가 낙심하고 슬플 때에도, 우리가 감격스럽고 기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을 갖게 하시고 갈등과 다툼, 분열과 차별의 벽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견디는 마음과 힘, 인내를 주십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을 행하도록 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여 악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충성되이 헌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세워주는 넉넉함을 갖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지혜롭게 관리하여 절제할 힘을 주시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거나 방언을 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런 은사를 받고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행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망하신 것이 있다면 저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권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집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협력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을, 변화되어지려 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내용이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 무엇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또 우리 자신이 연약하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채워주소서라가 아니라 이제는 비워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게 해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미움을 버리게 하소서.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버리게 하소서.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내 속에 있는 불신을 버리게 하소서. 내 조급함, 성급함을 버리게 해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자신의 그릇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다 비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좀 노트에 적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기도,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도 하면서 우리는 노트에 적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도 노트에 좀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지 않으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적습니다. 적으면 성령님께서 내 삶을, 내 성품을,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지 않겠느냐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 수 있죠. 늘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야 하고 내 행동을 살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니 힘든 일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쾌락을 쫓아서 자기 영광을 쫓아서 거짓하고 불의하고 수수를 부리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음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살아가면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적당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적당히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여 살아가면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어느 유명한 발라드 가수가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은 털털하고 외향적이고 웃기를 좋아하는데 발라드 가수가 되고 나니 회사에서 웃지도 말고 말도 하지도 말고 어디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우수에 젖은 듯한 눈빛만 가지고 인터뷰를 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돈도 벌고 인기도 얻었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도 싫어지게 되고 죽을 것처럼 불행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외면하고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쾌락을 쫓아서 내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면 내 심령, 내 마음, 내 양심이 고통을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상처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기는커녕 마음과 정신이 분열되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을 유의미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 가운데서는 어떤 것은 현재의 우리의 삶과 너무 달라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정신만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며 그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흉내라도 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